아브라함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한테 제일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왜? 누구 얘기죠? 고향을 박차고 미지의 땅을 떠나는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묻힐 자리 하나를 구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요.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모습보다 더 감동받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도 생각보다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가서 쓰시는 장면들이 이 이야기에서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교육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또 현실적인 멋진 예처럼 많이 사용이 돼요.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처럼 내용만 언약적인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 때에 실제로 언약 의식 같은 것들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어떤 형식, 의례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언약의 어떤 형식 같은 것은 이 아브라함 때 나타난 게 아니라 노아 때도 나타나지 않은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가 홍수 끝나자마자 노아가 튀어나와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언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에 더 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의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다는 건데 내용부터 나옵니다. 의식보다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을 발견하죠. 가장 쉽게 말해서 약속의 땅, 두 번째 큰 민족, 세 번째 축복의 통로, 매개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는 할 때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믿음이 들락날락거려요.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받자마자부터 이거를 길까 이게 진짜일까 말까 왔다 갔다 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14장 이어지는 14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잡아간 지역 왕들을 이기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11조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1조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믿음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텐데 이런 아브라함도 여전히 믿음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장면이 15장 8절에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등을 가져와 중간을 쪼개도록 하셨다. 재물들을 쪼개도록 하셨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이 이후부터 말이 쓰여질 때마다 사실 원어대로 표현하면 언약을 맺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은 언약 제물을 자르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중근동의 문화에 보면은 서로 약속을 하면 제물을 일단 잡고 그 제물을 가른 다음에 죽잖아요, 제물이. 그러면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제물 사이를 쭉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의미가 뭐겠어요? 약속을 어기면 제물처럼 쪼개질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큰일 난다, 아마 겁을 주는 장면일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식을 본문을 보시면 좀 달라요. 어떻게 해요? 경고는 그대로인데 그 사이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시작과 끝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15장 1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들을 자신이 다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들을 쭉 하시면서 내가 이걸 지킬 거야, 내가 이걸 지킬 거야, 이렇게 자신이 다짐하십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특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언약을 정의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관계,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이 특징에서도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흔들려요. 또 믿음이 흔들려요. 특별히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떠올 때 그 민족을 그냥 주시겠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적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 아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상태들을 보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갸우뚱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죠? 16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갈을 이용해서 자식을 구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왜?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믿음이 잘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만 감동을 받는 분위기인데, 예,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믿음이 잘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여기 또 나타나요. 근데 여기 더 위로가 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또 참고 또 끈기로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으세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다시 완전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야, 언약을 좀 제대로 붙들어, 좀 제대로 좀 붙들어라고 이제 등 두드리시는 얘기가 일단 나옵니다. 근데 잔소리만 하고 얘기가 끝나지 않고요, 이 싸움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미까지 제공을 하세요. 어떤 도우미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이때 등장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할례를 언약의 증표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의 증표. 그리고 이 증표를 받은 아브라함은 정체성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이때 주어집니다. 뭐 그 뜻이 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가장 쉬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새로운 사명과 소명들을 갖고, 아니면 더 멋지게 신앙인으로 믿음 갖고 살아봐 라고 이제 등 떠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언약과 다른 언약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민족이 바로의 방해를 이기고 신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출애굽 얘기죠. 출애굽.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모델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받은 뒤에 이에 따르는 저주와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실제로 모세는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합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3장 1절에 나와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호수아에 의해서도 역시 자기네들이 이루어진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약속이 완성된 결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영적 위기를 만나고 사사들을 통해서 간신히 벗어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나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쳇바퀴들도 문제들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 이들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가졌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러면서 왕 달라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 머리를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럴 텐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그러지 않으세요. 교육적으로 배려하십니다. 멍청한 답을 한 학생에게 그 답을 이용해서 더 나은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도리어 활용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왕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 자신의 입으로 지금 벌어진 일들, 다윗 언약이 벌어진 그 상황들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노래는 시편 105편에도 나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경험한 구원이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뿐만 아니라 창조 언약까지도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은 되게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뭘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할례. 우리가 이제 아까 교과서로 봤던 파머는 할례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일단 저는 여기서만 찝어서 이런 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실 때 그냥 아브라함 개인하고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데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실 때는 개인과 관계하는 것들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2장 43절에 보면 나중에 율법 내용에 보면 비이스라엘인들도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원래부터 이 할례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실들을 깨달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이 챌린지를 했던 거에 반응해서 할례를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도 또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설명해요. 뭐가 필요해요? Purification, 정결입니다. 정결.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리고 그 당시로는 굉장히 하이지닉한 프로세스였어요. 다시 말해서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결의 모습들을 상징시키는, 깨닫게 하는 교육으로는 굉장히 이펙티브한 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야 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뭘 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표피를 잘랐어요. 다시 말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죄된 우리로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 희생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모세 언약을 통해서 더 잘 강조됩니다. 왜? 모세 언약이 설명하는 레위기에 보면 정결, 부정결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구조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정결하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 얘기를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해요. 어쨌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실제로 더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들도 같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결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방법이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해결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신 뒤 성령을 통해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할례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이유와 이후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를 예고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례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이유와, 왜? 우리가 알아서 정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를 예고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를 더 이상 할례라고 하는 의식으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뭘 해요, 이걸? 세례로 이 일을 합니다. 세례로 이 일을 해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내 신앙 고백의 자리만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 나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고요. 이를 온 세상에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기로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세례식이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너무 싸구려로 취급되고 있는 여간의 분위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 믿겠다 얘기하면 세례를 주고 교회에 오면 신자로 취급하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신자들도 계실 거고 이미 다른 곳에서 세례를 제대로 받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도 많고 등록교인도 많고 모인 사람도 많은데 매 연초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구역장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각 부서장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글쎄요, 세례 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나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해서 쫓아가기를 하는 맹세들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될까? 이렇게까지밖에는 상황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 일입니다. 이 점에서 세례의 할례적 의미요, 세례가 원래 가졌던 할례적 의미를 되찾는 일이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언약신학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얘기들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신학의 사실 언약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이자 가장 멋진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가 약간 뒤가 마무리가 안 된 프랑스 영화처럼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눈으로 본 적이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싸움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 특히 우리는 이 아브라함 언약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도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달 안에, 1년 안에, 한 세대 안에 답이 나오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의 응답을 하실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조화를 운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스케일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서 땅에 대한 약속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빨리 땅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땅을 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한 민족이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세계 전체를 둘러보시면서 총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급해서 당장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바람이 있어서 진짜 지금 답이 필요하다고 나는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나은 답, 더 맞는 시간대는 따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효과만 쫓아다니고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답이 잘 안 나오는 답답한 숙제와 고민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 고난, 그 답답한 상황이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훈련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누릴 줄 알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구원받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잘할 수 있게 돼요. 그 잘하는 경험들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여기는 언약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훨씬 더 계약서 같은 형식이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되는 언약 제정 과정은 당시에 있었던 종주국가들,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계약 형식들하고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자들은 기원전 12세기부터 14세기 정도에 존재했던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때 지배적인 굉장히 강력한 민족의 문서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다른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나라들과 맺었던 조약 형식을 연구하면서 이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 언약과 비슷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민수기 전체를 걸쳐서 이 스트럭처가, 이 구조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연구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언약 신학은 주로 조직 신학자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칼빈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의 개인 생각, 어떤 체계, 자기가 체계로 만든 그 사람의 생각처럼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요 발견이 있고 나서부터 성경에 의심을 많이 가졌던 일반 성경학자들까지도 언약 신학이 성경 안에 진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성경 본문하고 성경 연구의 일부로서 언약 신학이 이제 다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이때 만들어져요. 어쨌든 모세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부터 민수기를 쭉 둘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의 계약 양식 내용을 비교해 설명해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대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께서 하나씩 연결을 해보시면 대강 구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을 5가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언약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얘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관계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세 언약을 얘기하면 어떤 규정들, 따라야 될 율법 얘기하는데, 이 율법이 사실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먼저 맺으시고 그 관계를 맺으신 사람들에게 주신 기대로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게 정결이라고 그랬죠? 정결. 그리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레위기에 나오는 정화, 부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해져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정결해져야 되는 얘기들이 계속 강조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진 뒤에 그 관계가 자라기 원한다면, 그 관계를 여러분이 더 누리기 원한다면, 그 관계 속에 더 깊게 들어가기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될 만한 그런 모습들로 조금씩 더 바뀌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모습, 그게 정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로 표현되게 돼 있다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게 돼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십계명 내용들을 잘 아실 테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세계의 범위는요, 우리가 앉아서 어떤 종교 생활하고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변화와 삶 전체에 대한 활력과 삶 전체에 대한 비전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 복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언약 규정은 이제 주실 약속의 땅을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한 유언을 보면 잘 나와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그 9절이 있는 본문을 마저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어쩌면 가능만 했다면
다윗 왕가의 자손들이 이대로 쭉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 단위로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껍데기만 붙들고 본질을 붙든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원래부터 기획된 게 아니라 나중에 드러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과도기적인 revelation, transitional revelation, 과도기적인 계시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오경 토라를 하나님의 뜻의 전부로 여기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확인합니다. 모세 언약은 뒤에 오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위한 준비와 맛보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4절이 분명히 설명합니다. 본문은 모세 얼굴에 쓰여진 수건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이제 언약판을 갖고 모세가 이제 쭉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언약판에 제대로 주목을 못하니까 그 얼굴에다가 뭘 해버려요? 무식하게 수건을 덮어버려요. 예. 근데 바울은 이것을 수건을 통해서 본질을 제대로 못 본 경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의 진짜 의도가 그동안 이스라엘한테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건에 덮여 있듯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수건이 벗겨지는 일이 벌어진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모세 언약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러한 복음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꼽는 게 뭐죠? 율법주의, 또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아니면 형식에 급급해서 제사 드리고 제의 드리고 이런 것들 하는 제의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본 의도를 제대로 못 봤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가림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성돼요. 모세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의도한 스케일을 재확인하고 아브라함 언약의 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새 언약으로 갈 수 있는 더 클리어한 어떤 메시지와 내용들을 구축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